성경은 철저한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언이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이 온전하게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 예언하시죠.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만, 믿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을 봐라, 별처럼, 바다를 봐라,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4대 만에 너희를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예언하십니다.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직접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어가는 그 장면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수십 명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성경의 그 모든 예언들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어린 나이에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그때가 종말이다. 그때가 역사의 끝이다. 그때에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결론을 얻고 가게 되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 성경의 역사관은 선분사관이라고 하네요.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순간 역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시간과 모든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그 종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라고 약속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서신서들에 보면 자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뜻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인사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고,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종말을 얘기해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유했어요. 초많은 극장 밖에서, 초만원인 극장 밖에서 간화제 불이 났습니다. 극장 안에서 한참 이 연극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상 달아나면서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져 발에 밟혀 죽게 되고 아비 규환이 될 것 같아서 연극 배우 한 사람이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밖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앞뒤 좌우로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문을 향해서 우리가 조용히 안전하게 빠져나가면 우리는 다 모두 다 생명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이 영국 배우가 지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언하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이 아니라 그 밖에 불이 났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마치 뭐로 들어요? 연극의 한 장면으로 듣고 낄낄거리면서 웃긴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있어요. 조금 지났습니다. 극장 안으로 이제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을 뒤덮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롯과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김종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얘기할 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롯의 사위들처럼 그냥 하나의 설교로 듣고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이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종말의 예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예언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파괴에는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이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의 의미로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멸망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제자들에게는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종말의 때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인가, 종말을 얘기하면 언제 오지? 어떻게 오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요, 두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종말보다도 내 인생의 종말을 두려워한 나머지 누구를 찾아가? 예언가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 세상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를 몇 가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들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경각심을 갖고 그때를 뭐하라? 준비하라, 대비하라는 것이죠. 어떤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은요, 그 징조라는 것들이 있어요. 징조, 그렇죠?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몇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8년도 5월 12일에 중국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죠? 무슨 성에서? 수촨성에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가 하면 진도 7.8의 지진으로 해서 약 30만 명이 사망하게 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기사를 보는 중에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 몇 가지 자연적 징조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15일 전 스촨성 옆에 있는 한 저수지에 담겨있던 그 8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저수지의 물이 갑자기 순식간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격자가 보았는데 물이 소용돌이치더니 갑자기 땅속으로 모든 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고 12일 전에는 그 옆에 있는 우물들에서 또 어떤 냇가들에서 뜨거운 김들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지진 구름이 하늘을 덮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진으로도 나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강들에서 수십 마리의 그 두꺼비들이 갑자기 때를 지어서 모든 두꺼비들이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촨성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지진이 일어날 징조 같으니 조치하여 주십시오, 국가에 얘기했지만 그때 중국은 한참 올림픽 준비에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정부가 해명했습니다. 이틀 비가 내려서 수온이 상승하였기에 구름이 생긴 것이고 두꺼비는 산란과 부화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니 안심하세요, 안심하라, 경고를 무시한 거죠. 그에 엄청난 대재앙의 지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할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와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준비해라, 이 사인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게 뭐예요?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 가운데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3절인가요? 13장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해라? 조심해라. 뭘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6절 마침에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그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재림주다 라고 해서 너희들 유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5절 말씀에는 똑같은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영의 세계를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영적 존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또 영적 존재가 뭐 있어요? 천사들이 영적 존재예요. 그 다음에 영적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인간이 대단히 독특한 존재예요.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영적 존재이면서 육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주 독특해요. 특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끝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 존재이면서 육체를 가진 것은 하나님도 육체가 없잖아요. 천사도 없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존재들 가운데 이 천사들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귀들 가운데도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계급 비슷한 게 있어요. 가장 하찮은 계급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어가면 거짓말을 하고 병이 들게 되고 우리 속에서 음란한 생각을 품게 하고, 그래서 귀신들이 장난을 친다 그러잖아요. 이런 아주 그냥 이 귀신들은요 아주 하급 이 병사들로 얘기하면 쫄병들, 쫄개들이에요. 쫄개들. 근데 이 미혹의 영은 대단한 영이에요. 이 얼마나 미혹의 영이 대단한가 하면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이런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처럼 행세하는 더러운 영이 뭐예요?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단의 영이야. 이단의 영이 빠진 사람들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이단의 영에 빠지면 왜 그렇게 상식 이하의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상식이 없어져요. 양심도 없어져요. 이성이 없어져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봐도 거짓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멀리 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멀리 하라고 하는 게 딱 두 개예요. 죄 가운데 특별히 음란의 영. 마귀는 대적하라 해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뭐 피할 게 아니에요. 음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란은 피해라 해요. 두 번째 피해라는 게 뭐예요? 이단은 한두 번 권고한 후에 멀리 해버려라 해요. 무섭잖아요?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단들, 제일 바보들, 이단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상식, 양심, 이성 이런 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 미혹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단이 있는 거예요. 역사상 늘 이단이 있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이단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이판의 그 조그만 나라, 조그만 섬에도 이단이 있어요. 활개를 쳐요. 필리핀 가도 있고요, 중국 가도 있고, 어디 가든지 어느 시대나 이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 미혹의 영이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장 많이 활동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자칭 자기가 메시아다,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우리나라에 40명 있대. 40명.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1960년대부터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해요. 70년대, 80년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흥의 역사, 세계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와요. 그때 교회들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 가면 어지간한 교회는 다 귀신 쫓아내고요,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걸 경험한 세대들이 지금 50대, 60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총신에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세계 각국에서 우리 한국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온 많은 동기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희 원우수재부에 보면요, 외국인 동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가 서양의 학문이잖아요. 근데 왜 오냐? 서양은 학문이다. 우린 신학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배우고 실천 신학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한국 교회의 그 영성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였냐? 수많은 기적의 현장, 능력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이 아니라 현상을 따라가면서 이단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다 현상을 중시해요. 내가 통일교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죠? 통일교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세력이 되게 됐는가? 다 현상이에요, 현상. 통일교, 구원파, 영생교, 제메스, 요즘에는 또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죠? 여러분, 진정한 영성운동, 건강한 영성운동은 참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신천지가 온 천하에 드러나면서 신천지 교인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뭐 공무원들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뭐 또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 가운데서 환자들이 나타나면서 신천지 교인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천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학자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분명 급속한 그 와해 조짐이 나타나서 교주가 구속이 됐으니까 타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와야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영적 미혹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 문선명이가 죽었다고 통일교가 없어집니까? 안상옥이 죽었다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집니까?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판단력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벌써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그분이 메시아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됐느냐? 무고하게, 무죄하게 로마 병사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봐라! 지금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만 명 우리 신천지 교인도 다 잡아넣어라 이렇게 얘기한다잖아. 미혹의 영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미혹의 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이 지닌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에 목사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가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현상과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얘기해도, 어떤 권력자, 어떤 능력자가 얘기해도
어떤 언변을 가진 사람이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은혜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가질 때도 있지만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 얘기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가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참 그렇게 낙심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건강한 섬기는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쟁과 전쟁이 많을 거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그렇죠? 민족 8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 전쟁이 일어나. 이 전쟁이 끝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니까. 이 이야기는 더 많이 할 필요 없고요. 계시록 보면 이제 마지막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계시록장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는 어느 그 초신자가 옛날에는 갯돈을 많이 했잖아요. 갯돈. 아마겟돈 전쟁이 난다. 교회도 기회를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큰 영적 싸움, 마지막 싸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그래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건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어쩌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쩌면 기독교와 캐톨릭의 대결이 될 것이다 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알 수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도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 번째,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발생할 거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죠. 8절에 보면. 그렇죠? 큰 지진과 기근과,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한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그 다음에 뭐가? 기근과 그 다음에 뭐가 있겠다? 마지막 시대 중에 징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좀 확 와닿지 않으세요, 요즘에? 물론 전염병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더 가슴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이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많은 자연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역기능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죠.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들어보신 것처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 북극과 남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옛날에는 보면 그게 얼음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가 푸릇푸릇하게 풀들이 나고 있어요. 풀들이 나고 있어.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뭐예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마다 어떤 그 뉴스를 접하게 되면 여름철이 되고 그러면 가장 뜨거운 온도, 우리 교회 지을 때 재작년에 가장 더운 40도로 올라간 그런 역사적인 무더위가 왔죠. 어떤 홍수가 오는데요, 1년에 와야 될 그 강수량이 한 번에 내려버리는 거죠. 폭우가 내려. 그렇죠? 태풍의 세기가 역대급으로 오고. 그런데 아마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강남이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가장 최고의 모든 시설이 되어 있을 건데 우리들이 상상해서 가장 많은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모든 도시를 계획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의 모든 기능들이 도시가 마비될 줄 비가 와버려요. 부산의 신도시가 그렇게 고급 아파트들이 다 잠겨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재해가 오는 거죠. 실제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겪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릴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수요일날 교회에 오고 싶은데 교회 오지 마세요. 금요일 철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오지 마세요. 이런 엄청난 세계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몇 달이면 지나겠지, 며칠이면 지나겠지 생각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오랫동안 생태학자, 신학자들이, 그리고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자연의 재앙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큰 재앙을 만날 것이다 예언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기체와 고체가 변하게 되는, 공존하는 그 점. 이게 지금 이 세상이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재앙과, 그래서 나타나는 그 이제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 임계점 지점이 지금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체와 고체가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결정적인 전환의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런 세상 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세계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될 겁니다. 인간은 수없이 발전하고 해서 많은 학자들은 또 얘기하기를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이 백신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백신이 개발되면 더 이상의 우리에게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점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염병들이 대부분 어디서 오는 건지 알죠, 여러분? 메르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있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중동의 그 낙타인가 그런 동물들에서 왔잖아요. 지금 이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무슨 짐승들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대단히 중요한 게 1900년도에 초까지만 하더라도 온 인류의 절반을, 온 인류의 지구의 14%를 인간이 다스렸답니다.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연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박테리아들이 동물들에게 가고 자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점점 인간이 발달시킵니다. 지구를 침범합니다. 자연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박테리아들이, 세균들이 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변종을 하면서 자연 세계에서, 동물 세계에서 살다가 살아야 될 초식재를 찾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 그래서 인간에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종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 생물들은 무한하게 자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생존에 오는 것처럼 이제 메르스가 그랬고 코로나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세계에 올 거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변종된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세계에 올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위대함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의 자리가 무엇인지,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사건, 사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인식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처음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1년에 꼭 몇 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는데, 성전이 파괴되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당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말씀의 신앙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위대한 시를 쓰게 된대요. 그게 바로 고난받는 종, 메시아, 고난의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이 함이라. 그런 위대한 시들이 고난의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기가 끝이 아니고 그 고난에서 인간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새로운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삶들이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평안한 시기보다는 고난의 시기, 위기의 시기에 위대한 정신이 나오고 위대한 사상가가 나오고 위대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시아도 보면 춘추 전국시대에 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가 지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인류의 구주가 되고, 2차 세계대전의 고통스러운 시기에 위대한 작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코로나는 그동안의 우리 인간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탐욕과 쾌락으로 망가뜨려놓은 이 지구상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 인간의 삶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간 침투 훈련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어두운 하늘에 조명탄을 쏘게 됩니다. 근데 그 조명탄은 두 종류의 조명탄이 있어요. 우리 아군에서 적군을 발견하기 위해서 쏘는 조명탄이 있고, 적군이 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쏘는 조명탄이 있어요. 만약 적군이 쏘는 조명탄이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어떻게 받아요? 빨리 몸을 감춰야죠. 그러나 적군이 쏜 조명탄일지라도 빛이 어두워질 즈음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그 어두운 밤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아내는 거예요. 몸을 숨기고 있다가 조명탄이 어두워질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놀라운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달려가다가 그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매우 위태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걸어온 말씀을 멀리하고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성찰하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종말이 옵니다 하면 자꾸 사람들은 징조가 무엇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 날짜와 징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저 신경 쓰지 마라. 맷돌을 갈고 있다가 밭에서 쟁기질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자들이 올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것에 현상들의 시간에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염병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저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섬기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 없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부끄러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현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